하나님 말씀 시편 34편입니다. 주보에 35편 되어 있는데 34편 다 읽어야 되는데 1절에서 3절만 있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3절만 1절에서 3절까지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아멘. 시편을 우리가 한 절 한 절 주일 저녁에 이렇게 강론 형태로 합니다. 강론 형태로 시편을 하면서 이 1편부터 그게 1편부터 150편까지 하면은 3년 걸립니다. 3년. 1년에 52주기 때문에 뭐 주일에 혹시 저녁에 빠지고 이러면 한 50주 정도 되니까 3년 하면 150편 돼요. 그래서 이걸 몇 번 하다가 1편을 다시 이제 하면서 1편부터 조금 의미를 좀 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편에서 150편까지의 10편을 이렇게 정렬해 놓은 걸 볼 때 아라비아 숫자가 있지 않아서 이걸 정렬해 놓고 그 순서를 나중에 우리가 지금 1에서 150이라는 순서를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50편이라는 이 많은 분량의 10편을 무작위하게 그 순서 없이 아무데나 뭐 오늘은 여기 적었다가 다음에 또 다른 데 적을 때는 또 뭐 순서가 1편에 갈 때는 50편에 가고 50편에 갈 때는 뭐 150편에 가고 이런 식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150편에 있는 10편이 일률적으로 항상 1편에 있는 1편에 있고 150편에 있는 150편에 있고 41편에 있는 41편에 있고 이렇게 정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도대체 어떤 이유냐 그것에서 이제 의문을 갖기 시작해서 그러면 분명히 한 편 한 편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한 편에 대한 특정한 어떤 한 편에 대해서 150편, 150편, 2편, 2편 그 한 편에 대해서 아라비아 숫자가 없더라도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나름대로의 어떤 차례, 순서를 정해져 있는 게 있을 기다. 그러면 그 내용 전체를 다 암송해하고 그럼 1편이다 2편이다 이래 하지 않았을 거고 어떤 특정한 주제가 있어가지고 그런 주제가 있는 그 성경은 10편은 그것이 뭐 1편이다 그것이 3편이다 4편이다 이렇게 아마 했을 것이다. 그럼 그 주제가 뭐냐 그걸 찾으려고 다시 시작을 했는 거예요. 그래서 1편부터 쭉 하다가 이제 13편부터 이제 넘어가지고 13편부터 한 편 한 편 이제 넘어오는데 13편부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자 예수님에 대한 거다. 그래서 13편부터 22편까지를 해오면서 계속해서 성자 예수님에 대한 표현을 우리가 계속 찾았단 말이죠. 그러다가 23편을 넘어갔는데 23편에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다 하는 것으로 이제는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23편, 24편 계속하면서 하다가 이거 그러면은 그 10편 자체가 1권에서 5권까지 되어 있는데 1권에서 5권 우리가 뭐 자세히 안 본 분들은 뭐 좀 의아하게 하지만은 10편은 150편이지만은 그걸 다섯 구분을 해놨어요. 다섯 구분 해놨는데 1편에서 41편까지가 1권입니다. 1권. 그래서 이거는 41편부터 72편까지 3권은 73편에서 89편까지 4권은 90편에서부터 106편까지 107편부터 150편까지 5권 이렇게 돼요. 그래서 23편부터 쭉 하다가 1권의 마지막 때에는 41편까지는 다른 대로 잠정적으로 이거는 성령님에 대한 내용이다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를 한 거예요. 그때부터 23편, 24편, 25편 이 쭉 넘어가다가 이거는 계속해서 성령의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을 우리가 막 억지로라도 찾아가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거 이렇다면은 41편까지를 1권이 마지막 때까지는 41편까지를 성령 하나님에 대한 표현으로 보자 하고 갔단 말이에요. 가면서 왜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표현으로 23편에서부터 41편까지를 보려 하느냐 하는 그런 의도적으로 억지로라도 그렇게 하자 하고 이제 넘어오는 거예요. 넘어오는데 그러한 것에 대한
어떤 그 당위성, 왜 그래라도 해야 되느냐? 그래, 억지로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하고 이제 넘어오는데, 그 당위성이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즉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 성령의 이름, 성령이라는 말씀을 표현할 때 제자들이 성령이 무엇입니까? 그 성령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지를 않는다. 그대로 예수님 말씀에 성령 그러니까 성령을 그대로 받아들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그 곳곳에 뭐 요한복음이나 이런 곳곳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한 표현을 하더라도 이 제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반발을 안 하더라고요. 성령이 뭡니까?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반신반의하면서라도 질문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시편 23편부터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편을 통해서 은연중에 생활 중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성령님을 인식하는 그런 훈련이 자연적으로 돼가지고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해도 유대인들이 그 성령님이라는 표현을 받아도 전혀 거부감을 안 느꼈을 것이다 하고 이제 23편부터 성령님에 대한 표현을 좀 받아가지고 그래 보다가 깜짝 놀란 사건 하나는 이제 새벽에 이제 새벽에는 복음서 해가지고 한 편, 뭐 한 절씩 이렇게 이제 성경 강해식으로 또 뭐 참 어떤 때는 요한복음 같은 거 한 장이 아니고 잘라서 중간중간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 성경에 대한 성경의 내용을 이제 이렇게 분해하고 듣는데 이 사도행전에서 이제 지금은 좀 좀 어감을 좀 다르게 불러가는데 이 사도행전 1장에 들어가가지고 1장 16절에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고 난 뒤에 베드로가 제자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을 죽고 붙잡히도록 지로한 그 유다에 대해서 성경을 응했는데 그 내용을 인용하는데 다윗이 이걸 빌려하는 이런 표현을 하는데 사도행전 1장 16절이에요. 그게 나올 때 베드로가 형제들아 지금 제자들을 부른단 말이에요. 120문도 있을 때 부르는데 형제들아 불러놓고 바로 다음에 성령이 다윗의 입을 ը타가사 그래갖고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데 그 성경이 바로 시편 41편 9절이야. 시편 41편 9절. 그 시편 41편 9절에 가보니까 거기에서 어디 하나라도 결국 이제 그게 예수님을 지로한 예수님의 붙잡히도록 지로한 유다가 어떻게 목매에 죽고 그래 몸이 꼰들어서 죽는다 하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41편 10편 41편 뒤져보니까 어디라도 성령님이라는 표현이 없다는 거지. 성령님이라는 표현.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이 10편 41편을 인용하면서 성령이라고 딱 붙인다는 거죠. 제가 거기서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는 23편에서부터 잠정적으로 1권의 마지막 1권이 어딘지 모르지만 1권 마지막으로 하게 되면 그게 41편이에요. 우연히 41편이 된 거예요. 1권의 마지막이. 그래서 23편부터 성령에 대한 표현이다 하고 우리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쳤을 것이다. 그렇게 알려줬을 거라고 한 편 한 편 넘어오는데 베드로가 다윗의 입을 ը타가사 하고 가룟 유다에 대한 지로 그건 성령이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강림이라고 하면 2장인데 이미 2장 되기 전에 베드로는 이미 성령님을 인정하면서 10편 41편을 딱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볼 때는 이 너무 뜻밖의 나가요. 단지 뭐든 누가 가르쳐서 책을 보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순수하게 단순하게 10편 23편부터 41편까지는 성령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훈련일 수가 있다. 우리도 훈련하자. 어차피 훈련해야 되는 것은 마태복음 12장 3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은 사심을 받을 수 있지만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이 없다 했는데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한 인정, 성령님에 대한 훈련을 아주 강하게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천지에, 세상 천지에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성령님을 예수님 인정하는 것보다 더 강하게 이렇게 요구하는 때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부인해도 좋은데 성령님은 인정해라. 오히려 예수님은 더 강하게 예수님 스스로는 부인되더라도 성령님을 인정해라고 말씀해놓은 이 마태복음의 12장에 있는 이 말씀을 교회가 붙들고 실험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시작된 시편의 내용을 23편부터 가다가 베드로가 성령을 인정한 그 시편 41편이 우리가 범위를 정해놓은 성령의 훈련이라 하는 그 시편 1권 마지막에 41편이 들어있는데 그 41편 9절에 인용하는 걸 보고 유대 사회에서 이 유대 베드로는 뭐 다른 나중에 저 성경을 우리가 그 사도행전 3장 1, 4장으로 넘어가면서 대제사장들 앞에서 이 일자 무식꾼이 어떻게 말이 치고 산주스냐. 베드로는 무식한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속하는데 그 무식하다는 사람이 성령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성경을 인용하고 있더라.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성령 그러면 그저 아니야말로 손 내밀어갖고 넘어지고 성령 받았다 하면 방언하는 이런 것 정도로 특별한 어떤 환경이 우리로 성령을 인정하는 이런 데인데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다 할 수 있느냐? 이런 갈등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성령 훈련하는 것을 이 3편을 통해서 하다가 시편 41편에 인용하는 베드로의 그 표현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는 확신을 받는 거예요. 이 3편부터 41편까지는 한 편 한 편이 성령님에 대한 표현일 것이다 하고 확인을 하고 그래서 이제 보다 더 자신을 얻었으니까 보다 더 성령님을 인정하는 훈련을 이제는 좀 더 강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시작할 때 새벽기도 할 때 이제는 사도행전은 말 쓰지 말자. 괜히 말이지 사도들의 어떤 행동이라 하는 걸 통해서 오히려 사도행전은 어찌 보면 성령복음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이것이 사도행전을 해나니까 이 성령님의 역사, 사도들을 들어 쓰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자꾸 찾아야 되는 그 어떤 성경에서 사도행전의 이름 때문에 성령님을 찾는 훈련에 우리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름을 사도행전 2장을 하면서는 아예 성령복음으로 이름 바꾸자. 제 성경책에는 사도행전이라는 글씨는 다 지워버렸어요. 다 지워버리고 전부 다 거기서 성령복음으로 이제 이름 바꾸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자꾸 성령복음 하고 이제 이렇게 부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사도행전이라고 하고 읽는 거하고 성령복음이라고 하고 읽는 거하고는요 벌써 성령복음하고 읽으면요 그 속에서 성령님의 흔적을 자꾸 찾으려고 하고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요한복음 읽을 때 그 복음서락하는 그 딱 한마디가 나오면은 벌써 거기에서는 예수님의 행적을 제일 중심에 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복음이라고 딱 부르면은 이제 그 중심에 항상 성령님을 중심에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이런 그 의도가 있으니까 이거는 결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말씀하신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지만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이 세상 다음 세상에라도 그 사심을 못 받는다. 그 말씀을 비추면 우리는 타락을 할지라도 억지로도 성령님을 인정하는 이런 표현을 우리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른 민족, 다른 국가에서는 성경을 갖고 액체라 하든지 사도행전을 산다 하더라도 우리 민족만은 이 성경, 한글로 된 성경에는 성령복음이라 쓰자. 그래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쓰임 맞자 하는 그런 의도로 이 성령복음을 쓰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지금 시편을 이제 읽어오고 제가 시편 34편이나 성경을 읽어오면서 어떤 본문에 있는 내용이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이 있지만 그걸 말이죠. 제가 정확하게 완벽하게 그 시원스럽게 적용을 하고 그렇게는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바라기는 이렇게 한 사람이라도 성령님을 인정하는 이 일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곡하게 성령님을 인정해라, 성령 인정해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복음 1장 8절에도 그렇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성령 인정을 우선으로 요구하는 이 예수님의 어떤 부탁에 보다 참 나름대로 한 사람으로서 좀 몸부림치는 앞선 모습으로서 제가 이제 이렇게 보여준다 그러면 그것은 내가 잘나서 나를 나타내기 위한 것보다도 이런 것이 시작이 한번 됐다는 것 때문에 다음 사람이 하기가 쉽겠다. 제가 내 또랑이 있는데 우리 어릴 때 큰 또랑이 하나 천에 가게 되면 아주 한 50m 되는 또랑이 있다. 물이 잔잔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징검다리가 있어가지고 사람이 하나 건너뛰는데 물에 안 빠지고 그 첫 번째 징검다리 낳는 데가 돌을 한 마리 던지면 그것이 길이 되는 거예요. 비슷한 데인데 누군가가 먼저 돌을 딱 던져놔가지고 거기에 첫 발을 들이면 다음에 사람이 돌을 들고는 그 돌을 딛고 다음에 또 징검다리를 또 던진다는 거예요. 그 돌을 다른 데 던져보면 그 길이 거기 아니었는데 그거 던지니까 거기 길이 된다.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자세로 있는 거예요. 어차피 누구든지 언제라도 성령님을 인정하는 훈련으로서 언젠가는 찾아질 것이 성경에서 반드시 이런 일이 찾아내야 될 일을 한다면은 제가 조금 또 특별한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먼저 시작했다. 이거 정도지. 이거 내가 완벽하게 끝났다. 내가 자체가 내가 해석한 것이 이제 완전한 스탠다드다. 이런 것은 절대 아니에요. 한 발자국 내딛었다. 이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 내용으로 10편 34편부터 34편에 있는 오늘 내용을 우리가 볼 때에 오늘에 있는 표현 중에서도 11절에 있는 내용 그 11절에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에게 가르치려다. 이거 예사로 듣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려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함을 가르친다 라고 하는 이 음성이 누구의 음성일까? 우선 어찌 보면 이것은 다윗의 음성이에요. 다윗이 기록한 거예요. 그러나 이 음성은요 절대 다윗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글로서 기록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또 다르게 보면은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예수님.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에게 가르치려다. 그 가르치는데 예수님께서 간곡하게 뭘 하나니까 인간들에게 여호와 경외함에 대한 이 반응질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 가르친다 하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한다는 것 자체 예수님이 스스로가 주도가 돼서 한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쭉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남기신 많은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단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일이 예수님의 끝이에요.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다음에 넘기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에게 넘긴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바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는 이 바로 예수님 말씀 속에서 진리의 성령 요한복음 12장 15장 26절에 있는 진리의 성령 또 요한복음 18장 37절에 있는 내가 온 것은 진리를 증가로 왔다. 바로 진리의 성령을 증거로. 그래서 그거를 연결해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여호와의 경외함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하는 그 여호와 경외함에 대한 그 가르치는 주체가 누구냐면요. 마태복음 12장 32절에 있는 성령을 인정해라. 성령. 그 성령님을 인정하면 성령님께서 진리의 성령님이기 때문에 바로 여호와 경외함을 인간들에게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천하십니다. 십자가에 오셔서 인간들의 죄를 짊어져 성천하셨어요. 그런데 그 인간들에게 계속해서 여호와 경외함을 가르치는 것은요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모든 환경이 바뀌어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인정해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 경외함을 너에게 가르치로다 하는 이 표현을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형상을 통해서 우리 인간과 대화하는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 한다면은 그 가르치는 주체는 성령님이 돼요. 성령님. 그래서 다윗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나 동일하게 여호와 경외함을
전혀 빈틈없이 가르치는 바로 진리의 성령님이시다. 우리가 그런 걸 봐도 시편 34편에서 성령님에 대한 표현을 본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시편 34편에 성령님에 대한 그 표현의 하나의 중요한 표현으로서 11절 말씀을 이렇게 하나 끄집어냈다. 이렇게 보면은, 연결했다 보면은, 우리가 시편을 읽는다든지, 시편을 봉송한다든지, 안 그러면 또 성경을 본다, 또 여러 성경의 여러 표현들을 보는 중에요. 성령님을 인정하는 우리 언어적인 반사의 언어가 있어야 된다. 제가 이제 시편 23편 하면서부터 그 언어를 자꾸 한 편 한 편마다 자꾸 익혀라. 그러면은 41편까지 가다 보면은 자연히 반사된다. 반사. 그 내용만 오면은 이 성령님의 표현이구나 하는 것이 반사적으로 나온다.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런 것이 새삼스럽게 성령님 어떤 분인가, 성령님 이래서 책을 읽고, 성령님을 체험한 사람에 대해서 이런 책 읽고 저런 책 읽고, 안 그러면 또 성령 받으라 하고 다니는 부흥사들 쫓아다녀야 되니까, 그게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성경이라고, 말씀이라고 우리가 읽는 데에, 성령님에 대한 표현일 것이다 하고, 이렇게 딱 단어가, 몇 가지 딱 단어만 연결해놓으면은, 이게 그냥 어떤 반사작용을 한다. 처음에는 서툴죠. 이게 긴가 하다가 자꾸 그런 의식으로 자꾸 하면요. 그냥 되게 돼 있어요. 오늘은 이 시편 34편에 제가 권하고 싶은 내용,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시편 34편에 있는 내용 중에서 우리가 볼 때에 1절을 우선 한번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려다. 이 말씀에 우리가 보면 우리 인간의 입을 통해서 하는 역사는요, 성령님이 역사예요. 이걸 분명히 이야기해요. 인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는 사역은요, 이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인간이나 내 자신도 하나님 앞에 영광되어질 수 있는 내 지체 중에서 입으로 할 수 있는 일은요,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다른 건 사람이 내가 한다 할 수 있지만, 입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되어지는 일, 이걸 전적으로 우리가 성령님에게 넘겨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입으로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마태복음 12장 32절에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마태복음 10장 32절에 가보면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시인하는 거예요. 그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역사가 뭐냐? 나를 시인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저를 시인하며, 예수,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는데, 말로 시인하게 하는 그 역사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님이, 마태복음 10장 32절에 같이 있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인간이 말을 제어한다는 것은요, 야고보에서도 엄청나게 힘든 일이에요. 어느 것도 불가능하다. 근데 말을 제어하면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완벽하다. 완전한 자라. 완전한 자라. 그 인간을 이런 완전한 자로 만드는 역사가 바로 입에서 나오는 이 사역인데, 입을 제어할 수 있는, 입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것은요,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벌써 인정을 해요. 입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내용을 우리가 보면요,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모든 이름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은 자리에 두고, 그 다음에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모든 입으로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라고 하는 것이 빌립보 2장 11절의 말씀에 입으로. 그래서 그 입으로 예수님을 부를 수 있는 그것은요, 성령님이 아니면 안 된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성령이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딱 정해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2절에 가보면은, 왜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를 감추면서도 성령을 인정해라 하는 그 이유를 알 것 같은 거예요. 인간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인간의 약함을.
인간의 역함을. 그래서 우리가 성령복음이라는 사도행전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그 사도행전으로 가보면은 사도행전에서 성령복음에서 성령이 임하는 그 성령복음 2장에 가보면은 2장 4절에 성령 충만하여, 그죠? 불의 혀 같은 것이 보여서 막 내려와서 성령 충만하여, 그 뒤에 중요한 표현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는 성령이. 그것이 바로 성령의 부어주시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각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한다. 그래서 이제 그 성령 강림절이라 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일단 입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 돌린다. 이것은요, 철저하게 성령님의 사역. 그러면, 저도 여기서 1절에 이제 그런 내용을 갖고 내 입이 계속하자. 바로 성령님의 사역. 이 반사작용으로, 이 성령님을 인정해야 되는 표현이구나 하고 탁 받는다 이거죠. 그리고 나오는 것이 이제 송축인데, 송축. 이 부분에 우리가 좀 몇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입으로 한다 할 때, 입으로 하는 것에서 우리가 주로 나올 수 있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보다도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그런 것을 구분해 볼 수 있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입으로 기도. 입으로 기도해요. 축복, 이거 다 기도. 입으로 찬송. 오늘 송축하며 가면 우리가 보통, 이건 찬송이가 되어야지만은, 이게 틀립니다. 일단 입으로 하는 것이 송축이다. 그 다음에 또 입으로 하는 게 뭐예요?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성경복음 1장 8절로 넘어가면은, 바로 증인되어 가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증인되어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가 전체가 같은 거다 하는 것을 봐야 돼요. 같은 거다. 왜냐합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궁극적인 일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은 내 증인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근데 성령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전체가 다 성령님이 임하게 되어지는 형태에서 되어지는 전체 일이라고 하는 거죠. 전체 일. 성령님이 이런 바로 이런 내용으로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전체적인 거라고 볼 때, 바로 우리가 지금 하면은 송축이라든지 기도라든지 전도라든지 이거 자체가요, 이게 따로 떨어져서 볼 것이 아니라 이게 다 같이 봐야 돼요. 다 같이. 그래서 성경에 지금 성령님을 인정하는 훈련을 하는 지금 언어로서 제가 지금 제안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에서 송축한다, 찬송한다, 찬미한다. 우리가 볼 때는 전부 다 찬송가가 전도해서, 그거는, 찬송가다라고 구분하라 하지만, 그거는요, 사실은 전도예요, 전도. 전부 다 전도를 봐야 돼요. 이런 내용을 갖고 우리가 세계 교회사라든지, 안 그러면 인류사회를 우리가 살펴보더라도요, 오늘 악보가 있는 이런 찬송가를 손에 쥐고 우리가 참 예배 시간에 찬양한다 하고 할 때, 그거 자체의 역사를 보면요, 사실은 그보다 훨씬 오래 전부터 이 찬미, 찬송, 이런 악보를 통해서 음을 이렇게 조절하는 이런 내용이 있었단 말이죠. 그것은 저는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 전도라고 하는 우리가 전도라는 이 단어가 글자로서, 문자로서 자꾸 익혀지는 이런 과정이 오기 전에, 하나님 인류사에서 봐도 문자가 일반화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의 전도 도구로서 이 찬미 형태, 찬송 형태의 음률이 있는 이런 것으로 통해서 가사가 전달되어지도록 허락하신 형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1400년이니까 1500년대죠. 1400, 훈민정음 나오는 조금 지나서 구텐베르그의 금속 활자가 나온 걸로 알고 있죠. 1445년이 훈민정음이 나왔으면 1447년인가 아마 그래 될란지 모르겠어요. 1450년대 갈란지 모르는데 정확하게 내 연대를 못 외우는데,
그 1400년대 구텐베르그의 금속 활자가 나오는 그 요구사항도, 그리고 필요한 것도 사실은 이 교회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뭐 찬송, 찬미가를 만든다, 안 그러면 참 성경을 인쇄한다, 이런 부분 때문에 요구되어져서 이제 전 세계에 문자가 이렇게 뭐 보급이 되어지는 이런 것으로 본다고 해요. 그러면 그 전에까지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성령님의 도구로서 이 문자적인 언어가 전달되어진 책에는요, 저는 여러 가지 있다 봐요. 그림도 하나의, 회화도 하나의 그런 성령님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예수님을 나타내는 도구로서 그림이 사용되어질 수 있다. 오늘 그런 기능은 있어요, 그림에는. 또 조각도 가능해요. 건축도 가능해요. 즉, 문자가 되기 전에, 문자가 이렇게 활발하게 보급되기 전에 성령님께서 인류사에 쓰고 있는 전도적인 형태는 바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썼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 송축이라는 음률이 있는 이런, 그리고 이렇게 덩어리가 되어 있는 가사 전달이 바로 이렇게 그냥 맨 입으로 해야지 않고 거기다 음률을 넣었다. 음률을. 그것이 오늘날 성경에서 송축이라든지 찬송이라든지 찬미라든지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것이, 그것을 우리는 다르게 보면은 바로 그것이 전도다. 하나님을 나타내고 성령님을 나타내고 오늘 말씀하신 여호와의 경향을 너에게 가르치리라 하기 위해서 전달하는 모든 언어가 바로 우리가 전도라. 우리는 다 그 포함해서 그것을 전도라고 볼 때는요, 이 찬송 자체도, 성경에 나온 찬송이라는 말이 나올 때도 이게 바로 성령님 역사를 인해서 저 입에서 찬송하게 만드는구나 하고 우리는 반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자꾸 훈련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이 표현이 구원이라는 표현입니다. 구원. 6절에도 나오고 이 구원이라는 표현이 34절에 많이 나옵니다. 이 구원이라는 표현이 나올 때는요, 우리가 조심해서 한번 살펴봐야 돼요. 도대체 구원을 한다, 인간을 구원한다 할 때 구원하는 구원 사역은 누가 하시는가? 삼위 하나님 중에서. 성부 하나님이냐, 성자 예수님이냐, 성령 하나님이냐, 이 사역, 구원을 이루는 사역은 누가 하시는가? 그걸 하나님이 하신다. 보면 답은 그냥 두루뭉실하게 넘어가지만 그 사역을 나눠보면은 성부 하나님이냐, 성자 예수님이냐, 성령 하나님이냐, 이걸 딱 나눠보면요, 이거 명확하게 나와요. 누구겠습니까? 성부 하나님은 구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구원할 수 있는 환경을.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계속해서 섭리하여 주시고 살아가는 인간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은 다 섭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인간들, 모든 인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십니다. 길을. 정말 재용서가 가능하도록 이제는 섭리를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사역은 성령님의 사역.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시대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다 각양각색에 다른 70억의 인구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적용시키면서 구원이 응해지도록,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는 것은 성령님의 사역이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딱 볼 때는 이거 성령님의 사역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잖아요.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를 자꾸 들어야 성령님에 대한 인정을 우리가 자꾸 하려고 하는 이 어떤 시도를요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해야 돼. 응? 예수님께서 어쩌면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나는 부인해도 좋지만은 성령을 부인하면 안 된다 라고 아주 강하게 말씀했는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너무 여유자작하게, 너무 여유있게 보낸다. 얼마나 이게 중요한 일이면은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신의 이름을 걸고 성령을 인정해라 라고 했을까? 그럼 마지막으로 성천하시면서 성령이 임하시면 이건 없어도 되는데 왜 그 말씀을 이었을까? 이건 아주 간곡한 거예요. 간곡한 거예요. 요거는 이제 창세기까지 넘어가면 창세기 2장 17절까지 연결해버리면 이제 이게 성경의 완전한 어떤 모습까지 이제 나타나는데 요거까지 하려고 하는데 너무 걸고 요거는
다른 시간에 자꾸 이제 들어야 되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 구원, 찬송, 찬미, 입 이래 나올 때는 성령님을 인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려움이라는 것들, 이거는 굉장히 자주 우리가 듣는 건데 또 내가 느끼잖아요. 두려움에 대한 대응된 어떤 삼위 하나님 중에서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면요, 바로 성령님이 있어요. 성령님. 오늘 사진에 나오잖아요. 사진에 내가 여호와께 구하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내 모든 두려움. 인간들이요, 사실은 얼마나 강한 듯 하면서도 얼마나 약하냐 그러면요, 생기지도 않을 일 갖고 생기는 두려움을 생기는 그런 생각을 자기가 해버리면요, 그 속에 파묻혀버려요. 멀쩡하게 가는 사람 잘 가세요 하고 인사하고 나서, 야, 저 사람들 잘 갔을까? 가다가 저 사고는 안 났을까? 야, 그거 찾아피면요, 잘 도착했다라고 인사 듣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그게 걸려있는 거예요. 걸려있는. 이게 두려움. 이 두려움을 조장하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 인간의 원수된 사탄은 인간에게 두려움을 통해서 인간들이 자기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도록 이 힘을 약화시키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술이랄까, 상술 아니면 비상체계를 하는 이 두려움.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담대하려고 하면요, 성령님을 얻어내요. 성령님을 인정해요. 내 모든 환경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걸어가는 걸음이 이 구원의 길로 걸어가시도록 인도하시는 분의 성령님이신데, 내 가는 걸음에서 두려움이 생길 때, 쓸데없는 두려움이 생기고 괜히 겁주는 그런 말들이 막 생길 때는요, 반드시 우리는 성령님을 인정해야 돼요. 성령님을. 성경 속에서, 성경 말씀 속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이런 표현이 나올 때, 아, 이거 성령님의 표현이구나 해야 된다 이 말이죠. 특별히 성경 복음에 가보면은 베드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라든지, 또 재판할 때, 이럴 때 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네가 로마에서도 전해야 되라. 이렇게 두려워 말라라고 그 음성을 우리가 볼 때 바로 성령님의 음성이다.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또 우리가 31편도 우리가 31편 22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여호와를 바라는 자들아 두려워 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요수와 같은 그런 성경을 우리가 보더라도 요수에게 계속해서 모세가 없더라도 두려워 말라, 너는 나를 바라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내용을 우리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성경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라고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성령님을 인정하는 훈련으로 아주 몸에 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오늘 이 정도까지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참 34편의 이 내용 안에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어떻게 해서 맛보알 거예요? 맛보아. 성령님에 대한 표현을요, 하면 할수록 내가 자꾸 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15절에도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이것은 바로 성령님의 사역을 봐요. 성령 충만, 성령의 선물. 여호와의 또 16절에 여호와의 얼굴은 행악하는 자를 대하사, 바로 이 성령님의 사역. 나를 보호하시는, 나를 힘주시고 나에게 두려움 없게 하시고 나에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으로 인정하자. 이런 거는 뭐 당장에는 안 되는데, 아까 말씀한 입이나 송축이나 그 다음에 구원이나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표현이 나올 때는 우리가 자꾸 의도적으로 이건 성령님의 음성이다, 성령님을 표현하는 거다 하고 우리는 자꾸 하면요, 눈의 시각이 늘어지고 아주 자꾸 밝아지고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신앙의 자리를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내가 알게 되면요, 내가 가장, 여기 지금 보니까 34절에 항상 송축합니다. 항상 송축.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34편 1절에 왜 계속이 나오고 항상이 나오느냐,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증인되어지는 전도하는 자리, 즉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무슨 일을 하든지, 아까도 기도, 전도, 찬송이 하나다, 그걸 전도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에 종사하든지 내 입에서 예수를 주라 신하는 이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이 말씀을 항상 내가 내 생활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나를 늘 내가 채찍질해요. 그래서 항상 송축한다. 내 입에서 내가 그런 말들을 하고 그런 속에서 대인관계하고 그런 속에서 내가 직장생활이나 모든 환경을 자꾸 내가 응용하고 받아들일 때에 그것이 바로 항상 송축이고 내 입에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는요 굉장히 이건 우리가 접근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어마어마하게 어떤 셈이라고 할까. 성령님은요,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좀 귀찮다. 이래 되면요, 역사 안 해버려요.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부드러운지. 예수님은 어쩌면 강합니다. 십자가에 달려서까지 인간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신다 그러면요. 성령님은 능력은 어마어마한데 인간이 조금이라도 거기서 성령님을 부인하려고 하는 그런 중심으로 성령님의 감동을 이렇게 거부해버리면 역사가 안 나와요. 역사가. 그 역사가 안 나오는 형편이 유대인들이 이렇게까지 훈련되었는데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대제사장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했는데 불구하고 저들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인정. 그 성령 역사 안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성령 역사가 만약에 저들이 성령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더라면 세계 역사는 어마어마한 달라진 역사가 나오겠죠. 이렇게 훈련돼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미시한 그 훈련의 그 과정,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요. 이걸 계속. 우리 모든 환경에 내가 존재하는 자체가 바로 내 입에서 예수를 신하기 위해서 내가 산다 하는 이런 자세로 갖고 있어야 이게 계속 송축에 나오고 항상 계속되어지는 찬미가 항상 계속되어지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지는 거죠. 시편 33편에 성령을 인정한 훈련으로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거기서는 늘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늘 인정하게 하는 어떤 사역인데 이것은 굉장히 좀 섬세하다. 성령님은 굉장히 섬세하다. 그래서 인간의 그 의지,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 표현 속에서 이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완벽하게 좀 기쁜 것이 없으면 성령님은 전혀 역사하지 않는다. 그만큼 섬세하고 참 완벽하게 우리 인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섭리로서 성령님의 사역을 우리가 봅니다. 많이 인도하는 인생, 많이 인도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복된